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은 정말 우리 것일까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들어온 것일 수도 있다면 어떨까요? 앞에 두 영상에서 생각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 그 자체가 아니라 매 순간 그 감각들을 특정한 방식으로 연결하는 힘이자 구조라고 했습니다. 감각과 생각, 그 둘은 분리되지 않고 항상 함께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세계에서는 영의 힘은 아주 미약하며 오직 혼의 감각이 영에 조율되고 공명할 때에만 영이 혼의 감각 구조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그것이 생각으로 체험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혼, 곧 육체는 오직 하나의 영에만 공명할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나의 생각은 정말 모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내 생각을 모두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상한 경험을 자주 합니다. 분명히 내가 하려고 한 생각이 아닌데 어느 순간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다. 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반복되는 생각이 있습니다. 갑자기 스쳐 지나가듯 들어오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것은 생각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 혼, 곧 육체가 영에 공명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육체가 하나의 영에만 공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이 하나의 영, 하나의 방향에서만 온다고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혼, 곧 육체가 하나의 영에만 공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은 하나의 방향이 아니라 여러 방향과의 공명 속에서 나타납니다. 곧 우리의 혼인 육체는 여러 영과 동시에 공명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자체로 고유한 혼의 진동 패턴입니다. 그 고유한 패턴은 보통 특정한 영에 가장 잘 조율되고 공명합니다. 그래서 나의 육체는 주로 나라는 개체성을 가진 영에 공명합니다. 하지만 종종 나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영들에도 공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의 육체가 나의 영과 공명할 때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나의 육체가 다른 영과 공명할 때 생각은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일상의 경험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것은 나의 육체가 나라는 영이 아닌 다른 영에 공명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영들은 보통 나의 영과 비슷한 진동 패턴을 가진 가까운 영들입니다. 이렇게 나의 육체가 다른 영들과 공명하는 것은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명은 우리의 감각과 체험을 확장시킵니다. 새로운 방향을 열어주고 더 넓은 구조와 연결되게 합니다. 하지만 어떤 공명은 우리의 감각을 수축시키기도 합니다. 근심과 두려움과 같이 반복되고 빠져나오기 어려운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생각 자체도 있지만 내 육체가 그런 영들에 공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영들과의 공명은 우연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온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육체는 영의 힘을 받아서 물질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나의 기억과 지식과 습관은 모두 영의 힘이 육체에 물질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육체, 나의 뇌는 이때까지 살아오며 공명한 모든 생각에 계속 조율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율된 나의 육체와 뇌는 또한 비슷한 구조를 가진 다른 영에도 공명하게 됩니다. 내가 건강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나의 감각 구조 또한 건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넓고 안정된 영과 공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불균형한 방식으로 살아왔다면 거기에 조율된 나의 감각 구조 또한 불균형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수축된 영과 더 쉽게 공명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에 휩쓸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 생각은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계속 찾아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그 영에 공명하도록 내가 만든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진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우리의 혼, 즉 육체와 뇌를 여러 영들의 생각에 조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는 말과 글, 그리고 제작한 수많은 영상들, 그 모든 것이 영의 힘이 물질화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다른 영들의 생각, 곧 감각 구조가 담겨 있습니다. 그중 어떤 것은 우리를 더 확장시키고 어떤 것은 우리를 더 수축시킵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 모든 것에 계속 조율되고 공명하며 그 공명이 누적되며 우리의 감각 구조는 계속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에 공명하고 있는지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생각을 따라가기 전에 그 생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명에서 한 발 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실 영에도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시적인 차원이자 육체인 혼의 존재만도 아니지만 거시적인 차원인 영의 존재에도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시적인 차원도 분리의 세계이고 거시적인 차원 또한 분리의 세계입니다. 거시적인 차원은 시공간의 왜곡이자 분리이고 미시적인 차원은 그 안에 또 다른 왜곡이자 분리입니다. 그 모든 분리는 유한한 체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혼의 감정도 영의 생각도 진정한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모든 분리의 구조를 체험하는 존재입니다. 그 모든 구조를 포함하면서도 그 어떤 것에도 고정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 전체를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생각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생각과 공명하고 있는지 알 때 앞으로 어떤 생각과 공명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여기까지 영과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영의 세계는 장대한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지금 보이고 감각되는 이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이 감각의 세계는 혼의 세계이며 영의 세계는 이 감각되는 세계를 포함하면서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감각하지 못하는 그 세계를 과학에서는 암흑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구조, 더 큰 존재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곳은 아직 미지의 세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영의 세계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혼의 감각의 세계에 묶인다면 우리는 그 세계를 많이 알 수 없습니다. 동물은 혼의 세계에 갇혀있기에 인간처럼 혼의 세계를 넓게 이해하고 알지 못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혼의 세계에서 벗어나 영의 관점에서 볼 수 있기에 혼의 세계를 더 넓게 이해하고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영의 세계를 더 넓게 이해하고 더 확장하려면 영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것은 신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이며 신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체성, 곧 하느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종교성입니다. 종교성은 우리가 영과 생각에서 벗어나 전체인 하느님을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세계를 보고자 하는 방향성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영을 더 넓게 이해하고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혼은 아름다움과 유능함을 추구하고 영은 선함을 추구한다고 했습니다. 동물은 진정으로 유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혼의 세계에 갇혀있기에 혼의 세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진정으로 유능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로 확장되어 혼의 세계 전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진정으로 선할 수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 갇혀있기에 영의 세계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사회가 아직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이유이며 세계에서 아직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의 세계 너머로 확장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의 세계 전체를 알고 진정으로 선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통합하고 하나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